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31장을 보시면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난 인생 마지막 죽음으로 또 다 종결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과정으로 대체로 이해하는데 태어났으니 늙다가 병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났고 또 지금 늙어가고 있고 병도 들고 그러나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죽음의 과정이에요. 이건 죽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남겨놓은 과정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최후 그 말로 그 끝을 보면서 인생이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누구는 그 살아온 과정이 아름답게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왜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뭔가 좀 안타까움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이 사울이야말로 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출발에서 이렇게 최악으로 끝을 맺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죠. 이런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잘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즘 웰다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잉이 죽는 거라는데 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웰비잉이에요. 비잉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웰비잉과 웰다잉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야말로 잘 못 죽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 살았습니까?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는 웰비잉도 웰다잉도 아니에요. 웰이 아니라 진짜 배드죠. 배드. 나쁜 최악의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는 그 한 젊은이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이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써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찌 보면은 그의 처음은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만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울은요 아주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 진짜 만남의 복을 만나서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초대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 하면 그 명예, 최고 권력자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는 처음은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이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로 최고에까지 올라간 출세한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져서 비참한 최후를 결국 이렇게 마치고 말았을까? 그는요, 이 앞에서도 보면은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교만의 영으로부터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거리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 거리, 물론 사람과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는요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 없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주님과 나는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그 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머리로부터 잊어버리면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는, 잃어버리는 결과.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가 교만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회개의 기회마저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민심이 다윗에게로 자꾸 이제 집중되면서부터 그는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은 그 집착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온갖 그냥 혈안, 눈이 붉어진 거죠. 충혈이 된 거예요. 혈안. 혈안이 뭐야? 눈 속에 피가 가득 고인 거 아니에요? 혈안이 됐던 게 아니라 충혈이 된 거예요. 왜? 집착하면 눈이 충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안이 된 거면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만 보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니 무슨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는 무너지고 결국은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2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세 아들이 한날에 죽은 거예요. 한날에.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의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이 전쟁 완전히 이제는 진 거죠. 그런데 활 쏘는 자,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 여러 사람들로 표현돼서 활 쏘는 자들이 따라잡은.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왕인 줄 알고 살겠어요? 활 쏘는 자들이 그냥 동시에 그 활을 쏘아대니까 결국은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은 게 아니죠.
중상을 입은 거예요. 심히 많이 다친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이 중상을 당해서 결국은 그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힐 것인데, 그러면서 4절에 이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무기 든 자, 그 자기 병사죠. 자기 병사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의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적군에 의해 죽느니 차라리 내 동족에 의해 죽는 게 낫겠다.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은 큰 모욕이라면 치욕을 당하기 싫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그 자존심은 있었어요. 그 명예는 적군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목숨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왕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 명을 받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심히 두려워하다가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결국 뭐 자결 자살을 한 거예요. 물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렇게 사울은 죽게 되는데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5절을 보니까 왕이 자결을 하니 그 옆에 무기 든 자도 또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왕이 죽었는데 자기 안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죽은 거죠. 그런데 결론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도 죽었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고 옆에 무기 든 자도 죽었고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죽음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을까요? 사울의 죽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의 죽음과 옆에 무기 든 자의 죽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 이게 뭐예요?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걸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래요. 헛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자기들이 그 왕을 죽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시체에다가 또 칼을 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불명예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시신만이라도 존중해야 되는데 사울은 죽고도 목이 잘린 거예요. 시신까지도 참시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냈더니 갑옷을 사방으로 보냈어요. 또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입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이 사울이 이렇게 훼손당한 시신을 그나마 11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12절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다 가지고 불살라 그러면 화장을 한 거예요. 이 당시의 화장 문화는요, 그거는 화장을 엄금하는 때예요. 지금은 뭐 화장 문화가 보편화됐지만은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을 불사른다고 하는 거 이거 저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나 너무나 많이 훼손당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화장을 한 거야. 불을 살른 것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신을 이렇게 잘 수습해 주는가? 옛적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사울이 도와줬어요. 사울이 그들을 대신에 싸워주고 그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울이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지막 그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신이라도 거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장례를 잘 치른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 인생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죽을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건 다 동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 그건 뭐예요? 어차피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한 세상 그저 노세 젊어서 노세 방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 쾌락주의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나마 철든 사람들은요, 도덕주의에 또 그것도 집착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덕주의에 집착하는 건요, 그나마 아주 철저하게 인생을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목표예요.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남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은요,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쾌락주의, 도덕주의 할 때 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집착한다는 거거든요. 쾌락에 집착하는 것도 도덕에 집착하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의 사울이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 핍박하다가 회개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바울로 이방 선교에 앞섰던 사람, 그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 구약의 사울 왕도 신약의 바울이었던 사울도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은 엄청 달라요. 사울은 그는 최고의 권력자 왕까지 됐지만은 이 바울이었던 사울은요, 평생 만왕의 왕이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같다고 삶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름이 좋다고 인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누군가?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경고장을 잘 새기셔야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 믿는다고 교만하느냐? 그러면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중요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겉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이 외식 위선,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형식만 남는 걸 가지고 그것 붙잡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난 모르겠다고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는 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늘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 부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쾌락주의, 도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만 부르면 천국 가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그건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형식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내용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늘 여러분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